오늘 전도선교 주일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대표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전도 선교 구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전도 선교 구제 주일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들여서 세운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왜 이곳에 모여야 하는가? 교회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보면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영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그분들을 천국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줄을 잘 서야 된다. 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생명줄, 줄을 잘 서야, 라인을 잘 서야 결국 성공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엉뚱한 방향의 열심을 낸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젠간 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을 한번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과연 저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이런 것 저런 것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좋아서 열심히 한 것뿐이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헛된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신앙의 방법과 자세가
바른 것인가? 내가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나? 이거를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일 기본은, 제일 처음의 시작은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인가? 단순히 나의 소원, 나의 계획, 나의 바람만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이런 중보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된다?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단 조건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을 먼저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뭘까? 그래서 우리 관심사는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뜻이 뭘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고 내가 헌신했더니 나의 삶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나눌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선택하지 않는 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의 복은 선택받은 자만이, 선택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열어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사모하는 가운데 유연하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자유로운 영이세요. 이런 걸 모든 걸 열어놔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흔히들 두 가지 타입의 교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고체 교회, 액체 교회, solid church, liquid church. 두 가지의 교회 형태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고체 교회는 아주 전통적인 제도에 갇혀서 그저 옛날에 하는 방식 그대로 그냥 나가는 굳어진 교회. 그러나 액체 교회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유연함으로 대처를 합니다. 마치 물과 같은 모습이 액체 교회예요. 여러분, 물하면 어떤 것이 딱 떠오르십니까? 물은요,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모습을 변형시키면서까지 계속 나아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모양이 변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호수가 되기도 하고 깊은 계곡물이 되기도 하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자신이 폭포수가 되기도 해요. 굽이굽이 흐르는 물이 돌아서 드넓은 바다를
이루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는요, 끊임없이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오로지 한 가지,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무조건 교회와 우리 믿음의 형태가 무작정 변화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물의 모양은 비록 변화되지만 물의 본질, 물의 속성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교회는요, 물처럼 흐르면서 모양은 변화될 수 있지만 본질, 이 본질은 절대 변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세상을 담는 그릇은 변화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결코 변화돼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물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이 물과 같다면, 물과 같이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하면 이 물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정말 물을 통해서 생명이 나고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물을 통해서 생수를 얻게 되는, 물이 들어가는 곳엔 반드시 생명의 가치가 일어나고 놀라운 평안과 생명이 물에서 소생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물은요, 그저 상황이 바뀌던 조건이 바뀌던 그저 자기 일을 유유하게 그저 자기 일만 그저 나가는 것이 물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넓은 땅을 만나면 그냥 자신이 넓은 호수가 됩니다. 깊은 계곡 땅을 만나면 자신이 계곡의 물이 돼서 그냥 그 계곡에 갇히는 거예요. 낭떠러지를 만나면 자신이 그냥 떨어지는 폭포수가 돼서 시원한 물줄기가 되는, 이렇듯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유유하게 그저 자기 역할을 그저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물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유연한 사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면 보통 사람들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 안에서 당황하지 않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유연하게 서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양은 바뀔지언정 물과 같이 그 본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조금도 흩어짐이 없는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바로 이것이 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은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통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가는 게 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모습이셨습니다. 낮은 곳,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사람들이 관심 없고 또 교회 안에서 별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사역들, 사람들이 안 보이는 그러한 곳에서 묵묵히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에 손길이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낮은 데로 임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갖고 소외받고 천시받는 낮은 영혼들을 관심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소위 본문은요, 잃은 양의 비유라고 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 말씀의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배경이 거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 이른 양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가 예수님께서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있었죠. 자신들은 이방 사람과 다르다. 특별히 이 세리를 죄인 취급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한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에 당연히 세금을 바치는 것, 이게 속국의 국민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 참 탐탁지 않은데, 그냥 그 정확한 세금의 액수만 바쳤으면 좋으련만 중간에서 이 세리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사, CPA,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 로마의 세금이 80불이다 그러면 100불이라 그래놓고 20불은 자신이 띄어먹는 거예요.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 20불을 가지고 자기가 부유하게 정말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와 같은 이런 존재가 바로 세리들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인식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웃으면서 이 세리들과, 이 죄인처럼 여기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단순히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식탁에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한 가족, 한 식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나와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로 여긴다, 이런 고백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목장 예배 때도 간단하지만 함께 떡을 나누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식구다. 우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함께한다.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메시아가 죄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그들을 정죄해도 저주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자신들은 적어도 이 거룩하게 구별돼서 정말 이 죄인임의 상대도 안 하고 입에도 오르지 않았던 이러한 그런 나름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시로 돌아가 보면요, 예수님은 그 당시 혁명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전통, 관습, 이걸 깨트리는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물론 이 모든 근거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마음대로 제멋대로 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동일하게 구약의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이 말씀을 형식적으로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원하는 그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껍데기만 그들은 지키고 그것을 잘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았던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모든 것의 본질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런 바쁜 일정 가운데 주변에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세리와 죄인들과 즐겨 식사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들? 제가 앞에서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식사를 하는 것은요, 이들에 대한 천국의 잔치를 재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식사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이 버려진, 이 잃어버린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그 기쁨의 감사를 나누면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여기서 우리가 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저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자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자들, 여러분,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 인정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나는 이만큼 잘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잘 율법과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만큼 많은 봉사, 이만큼 많은 공로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는 자, 여러분, 이런 자를 하나님은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여러분 깊이 파여지고 내 자신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만큼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과연 누구일까? 여기서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는 잃었다가 찾은 양, 이 양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잃은 양을 찾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자의 태도는 첫 번째로, 목자는요, 잃은 양 한 마리, 잃은 양 한 마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이어서 나오죠. 오늘 우리가 대한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보면 잃은 동전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 모두 잃은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잃은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동전의 비유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잃은 아들은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잊어버려요.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이 기쁨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 15장인데 결국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잃어버렸다가 하나, 여러 개 아니에요. 100마리 중에 3, 4마리, 10마리 찾은 게 아니라 한 마리, 잃어버린 하나를 찾았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비유에서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 때문에 목자가 찾아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에 대한 소중함,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몇 군데를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런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중 하나,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작은 자, 작은 것, 이런 것에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정말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세상의 논리처럼 큰 규모나 대량의 숫자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작더라도 한 영혼, 우리가 섬길 때 정말 작더라도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을 돕고 섬길 때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작은 자 중 하나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얼마나 많은 숫자, 얼마나 많은 규모, 우리가 여기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은 전부로 보시는 그런 하나님. 두 번째로 목자는요, 세상의 경제 논리로 이른 양을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원리로 이른 양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 납득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99마리의 안전을 살피지 않고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나가는가? 지금 들판에 놔뒀다 그랬어요. 들판에 있으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요, 이 99마리의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없는 사이에 이 99마리가 제멋대로 흩어져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죽을지 가시에 찔려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마리를 찾아 지금 나선 거예요. 만약에 자기 목자가 이 자리를 피했을 때 그 99마리를 돌볼 그러한 고용할 사람을 만약에 쓴다면, 경제적인 이득을 따진다면 더 큰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 목자를 보면 이 한 마리를 찾았을 때요,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비용을 지불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한 마리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한 마리 찾았는데 너무 기쁘다. 우리 함께 먹고 마시자. 큰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 한번 실제적인 그 계산을 해보면요, 양 한 마리 기껏해야 뭐 한 200불, 300불. 여러분, 이 정도의 가격인데 이웃과 벗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면 200불, 300불이 더 안 들까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양 한 마리 찾은 이득보다 더 큰 그러한 경제적인 그러한 이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양의 생명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한 양의 생명, 한 영혼의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을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 목자는요, 잃은 양을요, 한두 번 찾는 트라이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을 때까지
잃은 양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어떻게 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양을 찾을 때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그래요. 이건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 양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얘기인데요.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소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미국의 유력 일간지 중에 하나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이러한 그 신문이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그러한 기사입니다. 한국인 가운데 차사순 할머니, 그분의 끈기를 본받으라 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할머니는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무려 960번을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 든 인지대 있죠? 여러분 수입인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 쓰면은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60번이나 이렇게 2천만 원이 되는 엄청난 돈을 소비하면서까지 운전면허를 땄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자신의 손주들과 원하는 곳에 차로 함께 가고 싶어서. 이유는 딱 하나, 아주 소박한 꿈입니다. 그 꿈 때문에 960번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겐 어떤 꿈이 있을까요?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평안히 별일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다가 그냥 한 세상 끝나면 우리들의 꿈, 바람은 끝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천국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러한 본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바람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이 세상에서 바라는 그러한 꿈이고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960번, 정말 960번을 우리가 도전해 봤는가? 960번을 섬겨봤는가?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목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지만 사실 현실 돌아오면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섬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그냥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은 이런 믿음이 생기는데, 눈만 딱 뜨면, 현실로 돌아오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이 눈 뜨고 눈 감는 요 순간이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눈만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눈 뜨면 현실로 돌아오면 또 아니야, 또 아니야.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영혼들을 섬기다 보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늘 도전받고 이러는데 막상 가면 또 힘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뭘까? 이거는 영혼구원이다. 이걸 자꾸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것, 이걸 자꾸 묵상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슬픔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를 찾았을 때 부모의 기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기쁨 얼마나 기뻤는지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요. 하늘의 99명이 이미 천국에 갔는데 그 99명보다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더 기쁘대요.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 이 일이 힘들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다. 이것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영혼들이 전도받은 영혼들이 누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복된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내 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좋다는 걸 느껴지세요? 이 확신이 없고는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내 자신이 먼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은데 쉽게 말하면 너도 우리 당에 들어와, 우리와 한패야, 너도 한번 고생해봐,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과거보다 얼마나 즐겁고 복되고 정말 이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마음에 행복이 오고 뭔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그 좋은 면을 보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이런 면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5절에 보시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요. 어깨에 메고. 여러분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았을 때는요 혼내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냥 즉시 어깨에 메요. 이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온전한 쉼과 평안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 어깨는 한쪽 어깨가 아니라 이 복수라고 그러죠. 거기 원문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는데 양쪽 어깨에 이렇게 이 양을 들러매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제 더 이상 양이 자기 발로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바로 이거예요. 안전하게 사는데 어깨 사이에 이 양을 메고 친히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정말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 존재 목적, 방향, 그것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